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날리는 죽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설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자상하고 자애로운 손길로 함께해 주신 주님을 송축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는 무익하고 참으로 우둔합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이 강단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이 시간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전파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 또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떨어질 때 깊이 뿌리 내리고 성장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 복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총 463구절 등장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물들에게 복 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4절에서 영원시대의 복을 언급하기까지 성경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복이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었고 특히 모든 민족이 그 안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살펴보면 복이 무엇이며 복의 특징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복이란 복의 근원이자 복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것을 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고백한 것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사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을 때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너를 지키며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리니 내가 내게 말한 바를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이란 어떤 결과가 수반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복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은 결과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뒤따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방금 전 야곱의 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며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곳에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을 때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 등으로부터 지켜주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둘째로 복의 특징은 열매를 맺고 번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을 때 다산과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산은 태의 열매를 내는 것으로 열매 맺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본문 3절에도 복 있는 사람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셋째로 복을 받은 사람의 주변에까지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약 20년간을 섬긴 후 떠나려는 시점에서 라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호대장 포디발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자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게 복 주셨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요셉에게 간수가 모든 일을 맡기자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형통케 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복은 복 대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며, 복의 결과는 복을 받은 대상이 악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고 열매 맺고 번성하며 주변에까지 복의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이같이 큰 축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성별하는 사람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기 위해 따라야 했던 첫 명령은 그의 고향과 그의 친족과 그의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바로 죄인데, 인류가 최초로 죄를 지은 창세기 3장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처음으로 저주가 임했는데 그 대상은 사탄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원수로서 여인의 씨, 즉 메시아가 자신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운명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저주받는 대상은 땅입니다. 이제 아담의 후손은 전생애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게 되었고,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열매가 풍성히 열렸던 땅이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대상은 육신입니다. 인간의 육신 안에는 그때부터 죄가 거하게 되었고, 죄의 숙주가 된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육신은 죄의 몸이 되어 죄의 법을 섬기게 되었고, 사망의 열매를 내는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저주의 결과는 복과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는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게 되며, 선한 열매를 내는 대신 악한 열매를 내게 되고, 복을 받은 사람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듯이 저주 또한 그러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저주하는 자들에게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원수의 멸망을 기뻐하거나 그의 혼이 저주받기를 바라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의 입에 저주가 나오는 것도, 심지어 마음에 그 저주를 품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인들은 이와 반대로 행동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입에는 저주와 기만과 사기가 가득하다고 말하며, 입으로는 축복하나 속으로는 저주하고, 심지어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저주하기를 좋아한다고 하였습니다.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악인들의 관계는 발람의 관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승승장구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미디안인들과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발람을 돈으로 매수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복 주신 대상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막으셨고, 결국 발람을 통하여 그들이 꾸며낸 관계는 이스라엘을 바알포올로 끌어들여서 죄를 짓게 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8절입니다. 미디안인들을 괴롭혀서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간계로 너희를 괴롭히되 그들이 푸올의 일과 미디안 통치자의 딸 곧 푸올의 일로 재앙이 일어난 날에 살해된 그들의 자매 코스비의 일로 너희를 현혹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우상숭배 축제에 초대했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했으며 자신들의 딸들과 더불어 음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일어났고, 주님께서는 백성의 모든 우두머리들을 잡아다가 목매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국 바알포올에 가담했던 모든 남자들은 살해당하여 하루에만 2만 3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관계입니다. 세상은 성도들이 경건의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끌어들여 자신들의 죄에 동참케 하도록 애씁니다. 회식 및 동창회 등과 같이 술자리로 초대하기로 하고, 간증을 잃어버릴 상황으로 몰아간다든지,
음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끌어들인다든지 말입니다. 이는 그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로부터 받은 땅에 속한 지혜이며 정욕적인 지혜입니다.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브를 속인 것 같이 너희의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동의하지 않고는 함께 걸을 수 없듯이 악인들의 관계에 동의하여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과 같고 주님 앞에 징계받으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죄인들이 언급되는 곳은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소돔인들은 사악하였고 주 앞에 극심한 죄인들이었더라. 이 문맥은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갈라져 나가는 상황인데 근처에 있던 요단 편지의 소돔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롯은 소돔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의 눈에 사악하고 극심한 죄인들로 가득 찬 소돔이 롯의 눈에는 주의 동산, 즉 에덴 동산같이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을 향하여 동쪽으로 옮겨갔고 자기 장막을 소돔을 향해서 쳤습니다. 그러나 바로 뒷장에는 롯이 아예 소돔에 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소돔이 멸망할 무렵에는 소돔의 성문에 앉아서 재판하는 자리에까지 올라 소돔에서 꽤 높은 지위와 영향력을 끼치며 그곳에 완전히 뿌리 내렸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성읍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는 소돔의 거주자들은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 전체가 음행을 탐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음행은 누구나 즐기는 여흥이었고 용납되고 선전되고 도심에서 가장 유행을 선도하는 곳에서는 적극 추천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와 유사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소돔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인상을 외치는 노조들 덕분에 적은 노동에 높은 소득이 보장되어 자신들의 높은 생활 수준을 늘 자랑하곤 했을 것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제약이니 자만과 양식의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우라 주지 아니하였도다. 에스겔서 16장 49절입니다. 이 시대와 무엇이 다릅니까? 롯의 타락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쉽게 소돔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영화,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문명의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자기 손안에서 모든 가정한 것들을 편리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귀가 이룩한 소위 문명의 혜택입니다. 누구든지 롯과 같이 소돔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롯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취와 축적된 부가 하루아침에 다 불타버렸고 결혼한 딸들과 사위들은 소돔과 함께 멸망했으며 아내는 심판받는 그 순간에도 소돔을 아쉬워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혼하지 않은 딸들은 소돔의 방식을 배워서 그런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뒤 음행을 저질러 자손들을 남깁니다. 그들이 바로 암몬인과 모압인이며 성경은 그들이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조롱이란 단어가 총 66회 언급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조롱의 대상이 되셨던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예수님께서는 선임 제사장들에게 붙잡히셨고 재판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주님을 지키던 자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조롱하고 때리며 주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말합니다. 예언하라,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냐? 아침이 되어 주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반복해서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결국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신 후 병사들에게 넘겨집니다. 병사들은 주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겉옷을 입힙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주님의 오른손에는 갈대를 쥐어주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리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주님의 머리를 칩니다. 다시 조롱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주님을 발가벗기고 주님의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조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 심지어는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슨 잘못을 저지르셨습니까? 오히려 그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해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었던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나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음이니이다. 예레미야 15장 17절입니다. 그가 분노로 가득 찼던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인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임이니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는 주님께서 주신 분노로 인하여 조롱하는 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은 복음을 전하면 마치 전염병이 앓는 것처럼 몸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복음을 비웃고 무시하며 조롱합니다. 어찌 그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인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며 복을 주기 위함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둘째로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결과에만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번성만을 복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는 말보다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신 예들이 있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복 있는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죄인들도 얼마든지 재산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자산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혜와 명철과 진리의 지식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식은 사실들을 축적하는 것, 즉 참과 거짓을 배우는 것이며, 지혜는 그 사실들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이고, 명철은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하면 그의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주님의 거룩하심을 알아 악에서 떠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기에 그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복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가 온전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챔피언으로 제시할 때 그의 수많은 재산과 높은 지위는 언급하지도 않고 다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욥의 썩어질 재물들을 자랑하지 않으셨고 주님의 눈에 찬란히 빛나는 그의 지혜와 명철의 보석들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는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모든 재산과 자식들까지 잃어버렸을 때조차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혜를 찾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이 귀한 보물들을 찾을 수 있겠으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2장 3절에서 6절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성경을 보물 찾듯이 샅샅이 찾으십시오.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고 열심히 찾는 사람입니다. 또 주야로 주의 말씀을 위해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그 주제가 성경이며 매 구절마다 성경의 다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의 시작 역시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그는 119편 전체를 말씀을 갈망하는 기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명철을 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그가 지혜와 명철을 위해 그토록 부르짖고 성경을 보물 찾듯이 샅샅이 뒤진 결과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많은 전리품들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72절과 162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 창고에는 한계가 없는데 말씀을 통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 셋째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열매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나무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중요합니다. 이는 뿌리가 없으면 싹이 나와도 해가 솟을 때 곧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견디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쭉적인처럼 바람이 불면 훅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이들은 사람을 신뢰하거나 육신을 무기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마음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떠나 있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막에 있는 히스나무 같이 바싹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강가에 뿌리를 뻗치는 나무와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수의 강들이신 성령님께 깊이 그 뿌리를 뻗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늘 물을 빨아들이고 있기에 더위, 추위, 가뭄 같은 고난이 와도 열매를 맺는 것을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가 뿌리를 뻗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자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산해내려고 한다면 육신적인 행위가 요구되고 결국 생산해내는 것은 육신의 일들 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을 무기로 삼아 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역사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따라서 열매를 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맺으시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내가 하는 육신의 일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딕 호이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선천성 내성마비를 가진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제외하면 손과 발 등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딕 호이트는 절망하지 않았고 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달리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아버지였지만
아들을 위해 자신의 운동화 끈을 조였고 아들을 위해 특수 휠체어를 제작하여 그것을 밀면서 달렸습니다.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결과 그들은 심지어 철인 3종 경기까지 나갔고 몇 번에 걸친 완주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들은 경주를 마치고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이 아들과 같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이 질그릇 같은 육신에 보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 안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비록 우리 육신은 약하나 내 안에 있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만으로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린다면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십시오. 사람을 신뢰하지도 말고 육신을 무기로 삼지도 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주님께 열매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율법을 모두 계속해서 행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저주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살아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복된 소망이신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다시는 저주가 없는 영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지상의 삶 동안 우리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등한시한 채 겨우 구원만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립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죄인들의 정욕들로부터 완전히 성별합시다. 말씀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붙잡으시다. 우리 주님께 최상의 열매들로 영광을 드립시다.